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제2일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제도 나눈 것처럼 한 번 더 이걸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유는 히브리어로 마샬이고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격언이나 속담이나 비유를 마샬이라고 하고 지규나 예화나 비유나 알레고리아 같은 것들을 또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두 차원의 의미를 지닌 이야기 또는 두 차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야기를 비유라고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이 이 40일 기간 동안에 풀어질 때 온 교회와 성도들 또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차원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네 차원으로 성경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이 네 차원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자체도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풀어지는 그 40일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의 주제는 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똑같은 비유, 거의 내용이 같은 비유가 누가복음 6장 47절과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되게 엄중한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4절 바로 전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비유가 있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실은 어떤 복과 어떤 은혜의 개념 뛰어넘어서 천국에 들어가거나 또 들어가지 못하게 되거나 하는 어떤 진리의 말씀에 그 다음에 비춰서 이 말씀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엄중하고 그리고 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24절에 있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은 뭘까요? 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25절이 끝난 다음에 25절, 26절, 27절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8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말하죠. 산상수훈 처음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이 됐다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는 한두 절 말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전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님의 새 언약, 새 율법으로 우리에게 재해석해서 주시는 이제 진리의 선포이죠. 그리고 그 말은 결국엔 우리가 참 믿음, 참 구원 얻는 믿음의 반석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다음에
한참 뒤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바른 고백, 그것이 바로 교회의 터이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진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굉장히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구원과 또는 영벌에 관계된 메시지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장 초반부터 주님께서 두 차원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좁은 문과 큰 문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리고 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협착하지만 그러나 찾는 자가 참 적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이때부터도 진짜 구원의 길, 진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큰 문, 큰 길은 굉장히 크고 넓은데 찾는 자가 많은데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는 이제 또 두 종류의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두 길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시죠. 참 선지자는 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선한 목자이시고 그 참 선지자의 삶에는 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바로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열매로 그 거짓 선지자의 상태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두 길이 있다. 두 번째로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우리로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갈 때에는, 그를 따라서 갈 때에는 넓은 길로 가지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하나님의 참 제자와 거짓 제자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참 제자는 결국에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듣고 행하는 자가 참 제자의 삶이고, 거짓 제자는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행하죠. 근데 거짓 제자는 놀랍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는 놀라운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참 제자 안에도 그런 사역이 있겠죠. 그러나 분별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주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사역인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사역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참 제자와 거짓 제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기준, 두 참된 길과 멸망의 길,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 그리고 또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의 구별은 바로 주님에 대한 말씀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아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진리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구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마지막에 주님이 모든 산상수훈의 맨 끝에, 그리고 그 모든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의 끝에 바로 이 24절에서 27절까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의 길이 있고 주님이 제시해 주신 참된 진리의 길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로 너희가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너의 유익과 너희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말씀이 결국엔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짜 지혜와 진짜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가 진짜 지혜냐 진짜 어리석음이냐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지혜는 똑똑한 사람이나 처세술이 좋은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지혜와 어리석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과 그 기준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집, 또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또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25절에는 그 집에 대한 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비와 창수와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영적인 그 삶에 있어서 영적인 도전이 되기도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그 집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집은 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은 그냥 세워져 있고, 그 비와 바람과 그 엄청난 그 홍수가 일어날 때 그것을 버텨낼 것이냐 아니면 그것에 무너져 떠내려 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한 번을 내가 다른 날로 옮기거나 내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는 우리가 없는 것이죠. 그 집이 한번 기초가 놓여지고 세워지면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초가 반석 위에 놓여지면 놀랍게도 비와 또 홍수와 그런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비와 홍수와 바람은 엄청 아주 그냥 온 천지에 다 휘몰아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조그맣게 세워진 집은 참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기초가 튼튼한 집은 온 세상을 다 휘몰아치는 비와 홍수와 바람에도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그런 고난과 또 믿음의 시련을 정말 잘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많은 큰 도전에 직면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대로 아무리 큰 비, 아무리 큰 홍수,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기초가 튼튼한 곳에 세워진 집은 그것을 견뎌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 시작한다면 어떤 실은 도전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난이나 때로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 위태로워 보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금방 무너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반석에 세워진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우리에게 있어서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크게 다가온 것은 나의 이 말이었어요. 이 말. 결국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때때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냥 주님의 첫 번째 설교 또는 정말 좋은 말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영적 승리나 패배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이 말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정독을 하면서 묵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우리가 묵상이 되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행하게 되면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한 것처럼 이 말씀에 무게감이 있냐면 27절 끝에 보면 그 집이 부딪혀서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완전히 그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남겨진 것이 없이 완전히 싹 쓸어가서 그 기초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그동안 믿음 안에서 쌓았던 것이 기초 안에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더딜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거나 멋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이것과 관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육신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앞뒤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바알셉을 지폈다고 말하니까 그 어머니와 아들들이 그 육신의 아들이면서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사실을 전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상태가 그렇게 귀신 들린 상태인 것을 확인하려고 했는지 어쨌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무리들 때문에 그 가족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밖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무시하거나 그 동생들을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들을 만나는 것을 실은 비유해서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족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진정한 구원의 믿음과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라고 주님께서 정의를 해 주신 것입니다. 실은 이 주님의 말씀의 비유는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많은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많은 비유의 또 궁극적인 대상은 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들은 신앙의 어떤 면이나 신앙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들이 다른 서신서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가만히 읽다 보면 그것은 가장 궁극적인 것을 늘 얘기합니다.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은 말씀의 모든 그 방향도 결국에 영혼의 구원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고 또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